6절에서 11절까지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읽을까요? 우리 7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한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할 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힐링 영화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영화 제목은 페인티드 벨리입니다. 영국 상류사회에서 노처녀가 콘에 몰렸고 의사이면서 세균학자가 자기를 열렬히 좋아하니까 결혼한 겁니다. 남자는 무뚝뚝하고 사교성이 없습니다. 결혼 초부터 남자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사교장에 가서 찰리라는 남자를 만나고 결국 불륜에 빠지게 됩니다. 이걸 남편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 배신감과 거기에 따른 감정의 분노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다가 저기 중국 오지 마을로 자기가 자원해 갑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콜레라 지역으로 나를 따라서 갈 것인가? 그렇다면 찰리하고 결혼하면은 내가 여기서 조용히 덮겠다. 그래서 이 키티라는 이 아내가 찰리에게 달려갑니다. 나하고 결혼하라고. 이 찰리가 나는 우리 아내를 버리고 당신하고 결혼하기가 지금 어렵다고. 그래서 그 아내가 키티가 어떻겠습니까? 너무 자존심이 강한 여인이 거기에 굉장히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남편 따라 이제 중국 오지로 이제 가게 되지요. 거기에서 폭도들에 의해서 자기가 생명의 위험을 당하고 있을 때 그 남편 월터가 달려와서 그 폭도들 속에서도 자기를 구해줍니다. 그 무뚝뚝한 남편의 마음이 봄눈 녹듯이 사라지고 성실함과 그 환자를 열심히 살려내는 그 남편의 진실성에 이 아내가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이 수녀원들이 운영하는 이 고아원에 가서 자기 아내 키티가 피아노를 치고 아이들을 케어해 줄 때 거기에서 그 마음의 분노가 쫙 가라앉는 것입니다. 이제는 두 사람이 이제는 사랑할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너무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대리하면서 서로 사랑합니다. 이제는 이 꿈 같은 시간들이 흐르는 과정 중에서 의사인 월터가 콜레라에 걸려버립니다. 그래도 이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이 아내가 키티가 간호를 하죠. 그래도 이제 죽음에 운명할 때 이 남편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여보, forgive me. 나를 용서해줘. 이 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먼저 죽으니까. 두 번째는 내가 정신적으로 당신을 배신한 당신에게 고통을 줘서 미안해.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은 forgive you? 어떻게 당신이 나를 용서를 한다고?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I'm sorry. 내가 당신에게 미안해. 죽어가는 남편에게 미안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배신하는 상대를 용서한다는 것, 이해한다는 것.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가늠한 여인이 잡혔잖아요. 현장에서 잡혔어요. 두 남녀가 현장에 잡힌다는 것은 의아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음모가 있었을 것입니다. 남자는 도망갔든지 남자가 짜고
종교 지도자를 짜고 예수님을 올가미의 트랩에 넣기 위해서 그 여자를 유인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자도 덫에 걸려든 겁니다. 정욕이든지 돈 때문이든지. 그래서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율법의 신명기 22장에도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나오는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로 치라 하면은 로마의 법, 로마가 이 사형권이 있는데 로마 법에 걸리는 것이고, 죽이지 말라 하면은 모세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개구리처럼 예수님에게 막 주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함에 넣으려고. 이 거듭나지 않는 영혼들은 이기적이고 강팍하고 정욕적이고 상대의 약점을 노리고 드러냄으로 인해서 자기의 장점과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 거듭나지 않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봤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개처럼 끌려온 이 여인의 죄성도 예수님은 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거듭나야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상대의 약점을 이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이 하나님의 성분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변화될 수가 없고 자기 중심 속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배울 점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돌로 쳐야 됩니까? 살려줘야 됩니까? 할 때 예수님은 한 템포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습니다. 무슨 글을 쓰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침착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상대가 잘못한 것을 잘했다고 감쌀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또 상대가 잘못했을 때 그들 지적하고 혼내고 손찌검을 한다고 그래서 문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변화될 때는 언제입니까?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한 마음으로 내 약점을 지적해주고 사랑의 마음으로 고쳐주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변화되는 게 아닙니까? 우리는 많은 시행착오를 범했습니다. 많은 자녀 교육을 시키면서 많은 실수를 범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아버지의 방법대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또한 허리를 굽히셔서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들마다 다 간음한 것이라 이 말씀을 쓰셨는지 어떤 말을 쓰셨는지 모를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죄악이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뭘 던지라? 돌을 던지라.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무리들 속에 강력하게 임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드러나지 않는 인간의 죄성들, 아마 남자들이 대부분 있었겠죠.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죄악들을 성령께서 이렇게 들춰내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들이 낯이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든 남자들부터 양심의 찔림이 오니까 공문을 빼기 시작한 겁니다.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공문을 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려고 온 남자들도 여자들도 있었겠죠. 다 가버린 겁니다. 우리가 양심은 영의 기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 받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내가 가르침을 젖을 때에 내 양심의 기능은 계속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여인이 단둘이만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우리는 인생의 삶 속에서, 아니 신앙의 삶 속에서도 1대1로 삼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인간의 기원을 알 수 있고 우주의 기원을 알 수 있고 내 인생의 종착지를 알 수가 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대1로 우리는 만나는 시간, 이 시간을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이 이 터닝 포인트를 찾지 못하고 삶 속에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떠날 때 긴장이 풀렸을 것입니다. 그 긴장이 풀린 순간 어떻겠습니까? 눈물이 꽉 쏟아졌을 것입니다. 감사의 눈물. 예수님이 나를 보호해준다는 이 보호막 속에 있다는 것,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면 뭐가 없습니까? 정죄가 없는 겁니다. 이 정죄는 심판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죄악이 하나님께서 다루지 않느냐? 그게 아닙니다. 앞으로 너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찬스를 주겠다는 겁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 속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성화를 하라.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반복적인 죄에 넘어집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으니 다시 또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는 또 주여 주여 내가 제단 앞에 용기를 가지고 나가서 용서를 받습니다. 그 점점 간이 부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내 죄를 또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죄를 또 지어버립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우리가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일꾼들이 어느 신앙의 분량이 차고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했는데도 범죄를 할 때 하나님은 멸하십니다. 저는 그걸 삶 속에서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또 하나님께 재난으로 왜? 이 사랑하는 자식이 또 죄를 지으면은 이 본인에게도 손해요. 하나님 나라 손해가 될 때 참고 참으시는 하나님이 이 영혼을 데려가 버린 겁니다. 그 자식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용서해 주시겠지 하면서 이 간이 커지는 상태에서 죄를 반복적으로 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오게 되게 되면은 우리는 죄를 거부하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암세포가 우리 몸에 있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T임파구가 강력한 T임파구가 있어서 내가 기쁘고 하나님을 헌신하고 충성하고 감사한 삶을 살게 되면은 이 몸 안에 있는 암세포가 이 T임파구에게 항복하겠다. 그래서 사망 신고서를 제출한대요. 그때 T임파구가 그래 나의 기쁨과 감사와 헌신 속에 암세포 너는 항복하지? 그럼 내가 너를 잡아먹겠다 하고 암세포를 그때 잡아먹습니다. T임파구가 몸에 있는 암세포를 무작정 공격해서 잡아먹는 게 아니라 암세포가 항복할 때에 좋은 T임파구가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뭡니까? 영혼의 감사, 영혼의 기쁨, 영혼의 헌신이 있을 때 내 몸의 강건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죄악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힐링 영화 이 페인티드 베일, 키티가 5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중국에서 런던으로 돌아옵니다. 자기 남편과 꽃을 샀던 가게인지는 모르나 꽃을 사가지고 나올 때에 자기 아들하고 나올 때 바람둥이 찰리를 만납니다. 그 바람둥이 찰리가 또 은근하게 또 유혹합니다. 그럴 때 이 키티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키티는 상하이에서 고아원 수녀 원장님과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나중에는 열정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은 어떨 때는 뜨겁지도 않지만은 너무 자연스럽게 융화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습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젖어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엄마, 아버지가 삶 속에서 나의 당연한 아버지와 엄마이듯이 어느 순간에 삼위 하나님이 나의 지극히 당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책임자 아버지요, 영원한 보호자요, 나의 상속을 해주는, 상속을 부여하신 자라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언젠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키티 마음속에 그 유혹하는 찰리가 올 때 그 단호하게 자연스럽게 끊고 뒤돌아서서 목적지를 갑니다. 그럴 때 아이가 엄마, 저 사람 누구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중요한 남자가 아니야. 그래서 이 아이를 함께 할머니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주님은 죄악을 이길 뿐만 아니라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은 뭐냐면 너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었다고 믿고 살아라. 헌신하라. 나다넬 호돈이 한 1800년도에 주홍글씨라는 명작품을 썼습니다. 주홍글씨. 이 여주인공이 임신을 했는데 누구 자식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평생 동안 여기다가 A자, 어덜터리를 쓰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어덜터리가 나중에는 뭘로 바뀝니까? 엔젤로, 천사로 바뀝니다. 왜? 이 주인공 여인이, 이 헤프린이란 이 여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작은 일이고 굳은 일이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니까. 우리는 이렇습니다. 주님이 이 여인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부드러운 음성, 가늠한 여인에게 따뜻한 미소, 은근한 향기를 가지고서 이 가늠한 여인의 그 상처와 아픔을 이해하고 다 치유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 어떻습니까? 나를 통해서 은근한 향기, 따뜻한 눈빛, 이해하는 뜨거운 가슴이 전달될 수 있는 크리스찬은 어떤 크리스찬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성도만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내 영혼 속에서 옛사람이 죽고 부활의 새 생명이 일어난 것을 체험한 사람만이 예수님처럼 이 여인에게 예수님 방법으로 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훈입니다. 예수의 빛이 들어간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사랑한다, 상대를 용서한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는 그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상대의 약점, 상대의 죄악을 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용기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상대를 사랑하고 용서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성령님은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중보자이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공급을 받아서 삼일째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영화의 주인공 두 사람은 행복의 기회가 왔을 때 두 사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용서할 수 있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충성할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무지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인생들을 깨뜨리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마귀의 참소 때문에 연약한 양심을 갖는 자들이 찔림을 받아서 자살했습니다. 불륜의 현장에 들켜서 한 여인이 한강에 투신했습니다. 아버지의 성범죄자를 알고 고통당한 아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정욕에 빠지고 마귀의 유혹에 가정을 파탄하고 하나님은 자살을 하는 이 악한 시대 속에 영적으로 깨있게 하시사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긍휼과 자비 속에 들어가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영혼들을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으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치유자요 양육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